저희가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인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농산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짓지 않더라도 나를 먹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것을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영적 추수, 영적 가을거지에 대한 부분도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Joyful Day, 기쁨의 날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제 새가족실 벽에 전도자, 기도자, 전도 대상자를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23분이 참여하셨고 전도 대상자로 55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언젠가 보니까 막 눈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미션을 지금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있어서 이제 앞에서 이 일을 이렇게 제안하고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참 아주 감사한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또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리인데요. 그것을 등한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죠.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교회가 이런 일을 정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정한 그분들이 그냥 이름 석자 적어서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좀 붙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꼭 여러분의 영적인 가을 추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 예배인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 여기에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동시에 더 기쁜 일, 새로운 예배자를 주님께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극상의 기쁨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동시에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아서 새로운 예배자를 주님께 안내하고 올려드리는 것, 극상의 기쁨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극상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오늘 2017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이 성령님이 하신다. 왜 이렇게 제목을 졌는가 하면 어떤 분이 큰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대요. 자기의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다 그래요. 다른 이야기 같으면 괜찮고 나보고 밥 사달라고 하면 내가 밥 언제든지 사줄 텐데 그 이야기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서 속상해하면서 이 전도한다는 거 이거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제가 알겠고 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네요.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전도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고 또 못할 이유와 근거들이 해야 할 이유와 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런 분들을 그 문제를 좀 오늘 해결하려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예배자를 주님 앞에
세워 올려드리는 거, 이게 부담스럽다, 또 잘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하는 거, 불신자를 신자 되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불신자는 그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 그 권한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꿔 말씀드리면 그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예요.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빛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을 내 인간의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 그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 그건 내려놓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 신자 만드는 일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은 이 육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나로서는 영적 존재인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그의 수하에 있는 졸개들인 귀신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이 육체적인 제한 속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쭉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전부 다 그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그냥 우리와 동질인 인간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인 그 사람을 신자 만드는 일에 내가 가진 방법, 내가 가진 그 실력으로 그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자유로워지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 존재인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들어서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어떤 경험, 또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하고는 어떤 달란트, 스킬,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 우리가 불신자를 신자 만드는 일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손에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권능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격하는 우리에 대한 공격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시죠.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내 인간적 캐릭터로는 결코 이 일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불신자를 신자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 친분으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친분으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족들은 이미 예수님 다 믿어야 맞아요. 친분으로 안 돼요. 돈으로 된다고. 돈으로 될 것 같으면 이미 부자인 나라들, 어떤 기독교 신앙을 모토로 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들은 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불신자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죽었어요. 죽은 걸 내가 어떻게 살려요?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있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증 사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중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앞에 36절 보면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도 아직 아니에요. 전도라고 이름 붙일 수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교회 모시고 오는 거, 아직은 전도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전도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엔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받은 분이 최소한 13분이 계세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와서 저한테 너무 내가 세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잘 못하면 이 설교 듣고 그분들 분발해야지.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교회의 보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내려왔을 때 그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의미 있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종이를 접어가지고 폈다 접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게 그 속에 복음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브릿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데려오셔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 데려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완성된 것이에요. 전도 완성. 데려오는 거 중요한데 아직 미완성. 데려와서 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게 전도의 완성이에요. 지금 이 일을 사람이 하는가, 베드로가 하는가, 그게 아닌 것을 말씀한 것이 41절이에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원데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신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교회의 멤버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 3,000명을 전도하려면, 이들에게 가서 브릿지를 하려면 5분에서 한 7분 걸리는데, 그거 해서 그가 예스 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면 한 7분에서 8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맨투맨으로 얘를 만났다고 하면 하루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계산해 봤어요. 하루가 여러분 몇 분이에요? 1440분이에요. 분으로 따졌을 때. 근데 3,000명이면 1,500분 잡아도
한 사람 만날 때 30초가 걸려요. 30초 안에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3,000명을 베드로 또 거기에 120명의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도 불가능하죠. 그럼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가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00명, 이 사람들이 그날 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일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 하는 걸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숫자가 똑 떨어지는지 3,000명,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거다 말이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친분 관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말이죠. 그 부담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VIP 전도 대상자 카드 안 쓰신 분들도 제가 계신 걸 알아요. 그 부담 내려놓으세요. 그 부담. 그러면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님이 도구를 사용하세요. 도구는 바로 전도자인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나를 도구 삼아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부담, 이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가 우리의 멤버십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성령님께 내놓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도구로서의 그 사명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부탁한 거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내 알 바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담은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부담되는데요. 아니요, 갖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를 써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부담 가져요? 부담 갖지 말자고. 저희가 이제 조이풀 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공급될 때 이 joy, 기쁨이라는 말을 써요. 행복과는 좀 달라요, 개념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줘서 나의 형편, 사정과 무관하게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게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풀 데이, 기쁨의 날이에요.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의 날, 기쁨의 날이에요. 조이풀 데이를 우리 교회는 두 트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트랙이라는 것은 하나는 이제 소그룹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두 영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올해는 개인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신학교에 가서 이 전도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다른 날들은 이제 제가 다른 강의를 하지만 소개하는데 이 중에 이제 조이풀 데이를 소개하는데 제가 지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열매가 시원찮으면 이건 다 휴지통에 집어넣는다. 열매 없는 거 가서 외국의 목회자들한테 가르쳐서 무엇 할 건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개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하려고 그 PPT 작업을 한 게 있는데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좀 빠르게 좀 눌러주세요. 개인이 하는 조이풀 데이는 이제 7주 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시행착오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 첫 주간에는 VIP 선정하고 기도짝 선정하고, 둘째 주에는 이제 VIP 카드 제출하고 VIP 만나고 기도 제목 받아서 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주는 VIP하고 만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또 문자로 시인방하는 거죠. 해보니까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이 피드백이 좋아요. 월요일 날은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가진 그 경험을 문자로 전달하고, 금요일 날은 주일을 상기시키면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 시인방이라는 말은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방문하는, 이게 그게 시인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이번 주예요. 우리가 네 번째 주. 손편지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영상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영상 초대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1분짜리인데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용어로 했습니다. 젊은 층용하고 백뮤직이 달라요. 그래서 나이 먹은 층을 위해서 백뮤직. 나이 먹은 층 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까는 젊은 층 거 했는데.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달랐어요. 우리 만나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바랄 수는 없지만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돌아오지 마라. 저기 젊은 층 거는 요즘 잘 나가는 노래래요. 근데 전 모르겠고, 저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걸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자기 전도 대상자에게 저걸 보내셔야 되는데, 저는 저게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성가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불신자일 것을 이제 감안해서 노사연의 만남 좋잖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도 저희 다 만들어서 오늘 아마 드릴 겁니다. 이제 영상 초대장하고 종이로 된 초대장을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점프를 계속하지, 시간 걸리게. 이 이미지 초대장을 또 보낼 겁니다. 이미지로 여러분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신 분들, 또 필리핀 선교 사역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이풀 데이 참석 권면하고, 교회 올 때 어떻게 올 건지, 아니면 내가 가서 승용차로 모시고 와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마지막 7주는 조이풀 데이 이제 사후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에서 하는 것도 잠깐 또 보여주세요. 예, 넘어가셔서. 예, 한 번 더 누르세요, 빨리. 예, 누르시고, 예, 방송실에서 막 사인을 막 보내는. 소그룹은 예전하고 조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야구장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소그룹에서 하기 때문에 그룹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일루 베이스는 이제 VIP를 선정하는데, 이건 개인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삼루수죠. 삼루 베이스는 셀러블레이션. 제가 얼마 전에 그 소그룹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가 저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벤치마킹을 해서
셀이 소그룹이라는 말이고 러브 사랑이잖아요. 그다음에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제 또 모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이제 그날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 인도하고 이제 다 그런데 기도가 투수처럼 어디나 다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저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교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보에 전도자들이 할 일들을 미션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번 주 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편지란에 좀 내용이 많아서 아침 편지란에 해놨는데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만합니다. 제가 2000년 초에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전도와 관련된 책을 하나 집필해서 출간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제 적용도 해보고 해서 적용해서 잘 된 것도 있고 또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것이 이제 조이풀 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개인이 하는 거, 그다음에 소그룹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정리해서 교회에 소개하고 있고, 어쨌든 교회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극상의 기쁨이죠. 새 예배자를 주님께 안내하는 것, 이 일을 좀 해야 되는 것에 그 열매가 있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미션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감당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할 만합니다. 이건 제 시행착오 속에서 이제 계속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해보니까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왔던 거죠. 이번 주에 할 일을 여러분 아침 편지라면 손편지 쓰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전도자 상자하고의 그 추억이나 교회 신앙 경험들 그리고 11월 19일 날 조이풀데이 초청하는 내용으로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즘은 손편지 쓰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성이 담기고 그리고 그 손편지를 통해서 그 받아들이는 그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손편지를 쓰는 겁니다. 직접 전달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동함해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일이죠. 손편지 쓰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주간에 드렸나요? 편지 봉투하고 편지지도 교회에서 다 드립니다. 가지고 가셔서 쓰셔서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면 주소 써서 교회에 갖다 놓으시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섬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상 초청장 보내는 거, 이건 이제 전도자들에게 이번 주 중에 다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기 VIP에게 전도자 상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누구를 잡고 하셔도 다 잘 안내해 줄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 좀 나 좀 해줘 그러면 다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요. 내가 못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아들, 딸이나 손주에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붙들고 야, 너 이것 좀 나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 다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초청장을 이번 주에 드립니다. 다 이거 만드느라고 우리 그 미디어 위원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이것은 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본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신방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계속 월요일과 금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조이풀데이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IP 만나는 거. 그럼 만나는 게 항상 만남이라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만나야지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시간이 돼서 만나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이거 지난주 미션이죠. 이번 주에 실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같이 전달하면서 조이풀데이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도 제목 카드. 이거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을 위한 거죠. 반드시 상대방에게 물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적어서 제출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 할 일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 건 교회에서 다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도구가 돼서. 이런 그런 거죠. 이 불신자가 신자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으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인 거예요.
답답한 일이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부담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 묵는데, 아침이 돼서 아침에 이제 그 레스토랑 밑 1층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아침밥 값이 $77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8만 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걸, 사람들 먹는 걸 쭉 보니까 뭐 빵에다가 또 뭐 샐러드에다가 계란에다가 뭐 커피 이런 것만 먹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8만 원이니까 자기 아내하고,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냐고 저걸 팔면서 8만 원씩이나 받고 파냐고. 그래서 그냥 호텔 방으로 다시 올라갔대요. 그러고서 여행 마치고 한국 오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아침을 금식했냐고, 혹시 뭐 금식하냐고. 아니라고, 그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세상에 아침 그 식사가 계란 후라이 하나 팔면서 세상에 8만 원씩이나 받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보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거는 잠자면 다 공짜라고. 그 호텔에서 묵으면 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데, 근데 왜 그걸 안 잡수셨냐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면서 내가 할 만한 거 나를 쓰시니까 내가 거기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내가 그걸 다 부둥켜 안고 있으니 이게 세상에 억울한 일이죠. 열매가 있고 없고는 내 관할,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거니까. 열매를 맺어도 그분이 맺을 거고, 열매를 안 맺어도 그분이 안 맺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순종만 하면.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에 여러 가운데 비슷한 말이,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는 수도 없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불신자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야, 이들 모여봐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지 않니?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들 죄를 용서할 근거를 내가 다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다 각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거라. 여기에 지금 지체하면 안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나와야 성경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1장 4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겠어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왜 네가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라면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가라고 해야 맞죠. 왜 기다려요? 왜 예루살렘에 왜 있어야 돼요? 가야지. 그게 상식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된다면.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성령님이 그들을 오고 주관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3,000명이 구원에 이르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언어로 표현한 B급 사람들이에요. B급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실력으로 3,000명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게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3,000명이 그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 근데 그 내가 할 순종이 내가 감당 못할 영역의 것을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지 절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라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데 나에게 할 수 없는데 너 하라고, 너 집 팔아서 너 봉헌하라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안에서, 그러니 내가 하는 건 순종만 하면 된다. 그분의 도구가 돼서 쓰임만 받으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조이풀데이에 부담스러워서 전도대상자 적어내지 않으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나가면 주보대에 그 카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난 도구다. 여러분, 핸드폰에 몇백 명씩 여러분 아는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쭉 올리다 보면 틀림없이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적어내고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세하게 이번 주에 할 일 미션을 다 주는데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를 신자 만드는데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